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예배와 기도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예배와 기도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가리켜 주일 예배, 오후 예배라고 하는데 새벽 예배라는 말도 물론 사용하지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왜 수요 예배라고 하지 않고 수요 기도회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수요 기도회를 수요 예배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와 기도회의 차이를 잠시 일타 강사가 돼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뭘까? 예배와 기도회를 왜 분리할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보통 주일 공예배, 옛날에는 공짜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공동으로 함께 드리는 이 퍼블릭,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공예배, 공식적인 예배란 의미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날에 드리는 예배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 우린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과 기도,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이 주일 예배라고 하죠. 이 주일 예배, 즉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새벽, 수요, 금요, 즉 주중에 드리는 기도회를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의 원래 시작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 부활의 날, 주의 날, 주님의 날인 주일에 드리는 드리기 위해 모인 그 모임, 이것을 가리켜 예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1부, 2부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주일 기도회 들어보셨어요? 주일 기도회 못 들어보셨죠?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주일 예배는 주중 예배인 새벽 기도, 수요, 금요 기도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여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죠.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수요, 금요, 새벽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빠져도 되죠? 아니에요. 수요, 기도,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와는 다른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기도회는 뭐냐 그러면? 기도회는 주일 예배 외에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양육을 위해 주중에 모이는 모임을 말합니다. 이 기도회는 개교의 형편에 따라 때로는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요일을 바꾸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요즘 금요기도에 없는 교회들도 많죠. 또 요즘은 수요 금요일을 합쳐서 목요일에 수요 금요일도 자주 나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아예 한 번에 열심히 나오자 그래서 이제는 목요일 날 드리는 목요 예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 교회 형편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주중 기도회는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즉 주중에 모이는 기도회를 강조하다 보니 목사님들이 목회가 그래도 주중에도 좀 나와라. 왜 주일 예배만 오지 말고 좀 주중에 좀 나와라 라고 주중 기도회를 강조하다 보니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라는 말도 사용해요.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명칭이 중요하진 않아요.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 똑같은 예배네. 내가 뭐 새벽 예배 다 나오니까, 내 금요 예배 다 나오니까, 주일 예배는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목회적으로 요걸 좀 강조하는 교회는 주일 예배를 더 진실하게 드리기 위해 그런 의미로 기도회라는 말을, 주중 모임을 기도회라는 말을 써서 오히려 주일 예배를 더 강조하고 주일 예배를 더 의미를 두어서 드리는 그런 의미로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즉 기도회라는 명칭을 구분한다는 것.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주중 기도회는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와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수요, 새벽, 금요는 물론 목회자로서 여기 나온 대로 성도들의 신앙 성수가 양육을 위해 이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는 이런 예배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만 특별히 새벽 예배가 뭐 UMC나 이런 외국들 교회들은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것을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 교회 형편, 그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목회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일 예배만큼은 변함없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혹시 아세요? 예배와 예식의 차이. 예배는 뭐고 예식은 뭐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모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기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뭐다? 예배.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을 축하하고 사람들을 알리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예식을 넣어서, 어떤 순서를 넣어서 하는 예배를 가리켜 우리는 예식이라는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퀴즈. 결혼 예배가 맞을까요? 결혼 예식이 맞을까요? 그렇죠. 결혼 예식이 맞겠죠. 왜? 결혼한 사람들을 세상에 알리고 결혼한 그들을 축하하는 자리. 그래서 결혼 예식이 맞아요. 취임 예배가 맞아요? 취임 예식이 맞아요? 취임 예식이 맞겠죠. 예. 그리고 졸업 예배가 맞아요? 졸업 예식이 맞아요? 졸업 예식이 맞겠죠. 왜? 졸업한 사람들 축하하고 우리 저 친구들이 졸업했구나 하면 꽃다발도 주고 취임할 때도 그 취임하는 사람들을 축하하잖아요. 그것은 예식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취임 예배 같은 경우 취임 예배와 취임 예식을 분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임 예배는 일부는 예배로, 그래서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한 예배를 드리고 그걸 끝내고 2부 순서에는 취임 예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취임하는 사람을 축하하고 꽃다발도 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예식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의미는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제가 왜 예배와 기도회를 구분하고 있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일 예배는 다른 주중 기도회와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 아셨죠?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주일 예배의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잘 나오지만 우리가 주중 예배와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온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오직 누구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됐네. 오늘 예배 꽝이야. 그런 말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느낌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유익과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주일 예배라는 거죠. 다른 수요, 새벽, 금요는 우리 성도들의 또는 신앙 성숙을 위해 말씀도 가르치고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강해도 하고 뭐 지명 설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면,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 성숙과는 상관없어요. 이 시간에는 반드시 와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주일 예배라는 것. 그러나 주일 예배를 강조한다고 주중 기도회를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죠. 주중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주중 기도회에 참석할 것을 권장하죠. 그래서 때로는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금요, 수요 기도회에 가급적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물론 다 나오면 좋지만 또 그렇게 못 나오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만큼은 그래도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좀 늦은 시간이니까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기도하자, 그런 의미로 제가 좀 강조하는 주중 모임이 있다면 금요 기도회예요.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마중물. 우리 정치인들이 가끔 이런 말을 쓰죠. 국민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마중물이 되어 희생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마중물. 우리 학생 청년들 혹시 마중물 들어는 봤겠지만 이 마중물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용도로 이 마중물이 쓰여졌는지 아마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그냥 콸콸콸 나온다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시골집에는 이런 펌프가 있었죠. 이런 펌프가 있어서 이 펌프질을 해야만 지하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재래식 펌프인데 여기 이제 작두 모양이라서 작두 펌프라고 합니다. 이 작두 펌프를 대부분 있었는데 목사님도 어렸을 때 외가에 저런 작두 펌프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렇게 퍼서 물을 푸게 됐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실 때는 열심히 푸는데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외할아버지가 오시더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있는 물 한 바가지를 탁 푸더니 저 위에 펌프에 거기 물 한 바가지를 붓는 거예요. 붓고 그리고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원리가 저런 원리예요. 저 인터넷에서 제가 캡처해 왔는데 이게 이제 마치 이제 그 주사기 원리죠. 저게 그 뚜껑이 중간에 이 저기가 있는 마개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물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막아줘서 저 A 부분에 공기를 막아주어서 A, B 공간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위로 올릴 때 B 부분의 뚜껑이 열리면서 밑에 있는 기압차로 물이 끌어올라오는 거죠. 마치 그 주사기 원리로. 그렇게 하기 위해 쓰는 그 첫 번째 바가지물, 이게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마중물. 물을 퍼올리기 위해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한데 그 물 한 바가지가 마중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에도 이 마중물 원리가 있습니다. 비록 처음은 미약한 감사 한 바가지를 붓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 작은 감사 한 바가지가 다른 감사를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마중물 원리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되 거창한 것 말고 일상에서 소소한 것을 감사 한 바가지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감사 하나, 나에겐 감사거리가 없어가 아니라 나의 소소한 일상의 감사를 한번 마중물이 돼서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 작은 소소한 감사가 이제는 밑에서 수많은 감사를 끌어올리는 그 감사의 펌프에서 엄청난 감사거리를 펑펑 쏟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아시네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는데 불평하면 계속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감사 작은 마중물이 돼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감사를 끌어올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것 아닌 것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색다른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에서 별것 아닌 것이 별의별 감사가 됩니다. 별의별 감사. 이 별의별이라는 말이 별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보통과 다른 갖가지의라는 뜻으로 별별 감사. 이 다를 별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 별의별 감사라고 하게 되는데요. 별것 아닌 보통의 것으로 별의별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론 특별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다윗의 감사 속에 별로 감사거리가 아닌데 별로 저게 뭐가 감사야 하는 그 감사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다윗의 감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매일 펼쳐지는 하늘과 달과 별을 매일매일 보는데 누구나 그것을 보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 다윗이라는 거죠. 매일 뜨고 지는 별을 보며 별의별 감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별을 보며 별별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분들 계세요.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오늘도 달이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별의별 감사를 다 한 사람이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에도 충성하듯이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 감사할 때 시시한 것으로도 별의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별것 아닌 것에 감사할 때 시시한 것으로도 별의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 다윗처럼 아유 저게 무슨 감사거리야. 하지만 시시한 것일 수 있지만 소소한 것일 수 있지만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별의별 감사가 나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김혜남 씨가 쓴 책 가운데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재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감탄하고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엔 즐거운 일투성이며 인생은 더욱 신나고 재미있어진다. 이렇게 이 글을 쓴 김혜남 씨가 어휴 그래 먹고 살만하니까 아유 뭐 여유 있나 보네, 건강한가 보네, 이런 말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김혜남 씨는 43살에 파킨슨 병을 판정받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몸이 굳어가고 있지만 그녀는 일상 속에서 매일 감탄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감동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하게 하는 것이다? 감탄하게 하는 것이다. 감탄하면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감탄이 터진 순간 우리 뇌는 그것을 기억해요. 우와, 아름답다.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하죠. 우와, 맛있다. 그 식당과 그 음식을 기억하죠. 우와, 찢었다. 우리 MZ세대 말을 자주 쓰죠. 우와, 찢었다. 그러죠. 센 거죠. 우와, 찢었다. 그러면 그 상황, 그 노래, 그 영상, 그것이 내 머릿속에 확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감탄하는 순간, 감동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내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몇 번 부른 찬양인데요. 율동도 있는 찬양인데 혹시 이 찬양 기억나세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같이요. 박수하면서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율동,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여기에서 중요한 가사는 뭐예요? 잘하시네. 율동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다시 시작. 근데 이것도 약해요. 정말 주님의 사랑에 놀랍고 놀란 그 감탄을 내가 느낀다면 오가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우와. 한번 우리 후렴만 해볼까요? 주님의 그 사랑은 시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우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정말 그 상황이 은혜가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천국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에 놀라면 우와, 우와, 그 감탄, 그 감격. 오, 이게 아니죠. 오, 이것도 아니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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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탐험. 이게 그 동물의 세계, 그 노래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동물의 세계를 우와 놀라는, 그 노래가 너무, 검색해봤다니까, 몇 번 들어봤다니까. 그 동물의 세계를 놀람, 그 우와의 표정.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나의 보호하심, 도우심을 생각하면 우와,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감탄, 감동, 감사를 태도 믿음을 말하다 이 저자인 조명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탄은 마음이 지르는 즐거운 비명, 감동은 마음을 적시는 뜨거운 눈물, 감사는 마음이 표하는 고마운 인사. 우리는 감탄과 감동을 받으면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탄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나타나요. 눈물이 흐르건 웃음이 나건 내 몸이 움직여져요. 그게 고마움의 표시,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표현은 못해도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못해도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감사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감사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 사랑한다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가 너 사랑해, 마음으로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셨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겠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확증하셨죠. 표현하셨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 의미로 본다면 표현하셨죠. 드러내셨죠. 감사하셨죠. 사랑하셨죠. 사랑과 감사는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런 사랑받은 우리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감사가 이웃에게 나타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니까 부모님 날 생신날 찾아뵙고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전화하고 하는 이유가 표현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들의 그런 사랑의 표현, 감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면 그 마음도 숨길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고 표현하지 않은 감사도 감사가 아닐 수 있다.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것이 최고의 인성교육이다. 감사가 사람을 만든다. 감사가 사람을 만든다. 시작. 감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사랑하면 감사하면 표현하게 돼 있고 이런 표현의 훈련,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훈련, 이것이 최고의 인성교육이라는 겁니다. 어떤 아줌마가 길 가는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줘요. 아이가 그냥 받았어요. 옆에 있는 엄마가 아니 아줌마가 사과 줬으면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껍질 벗겨주세요. 이 아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껍질 벗겨주세요. 감사합니다가 하지 않고 사과 보내줬네? 당연한 거네. 이제 껍질 벗겨줘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껍질 벗겨주세요. 더 주세요. 이것 갖고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인성교육이 안 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됩시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녀가 되도록 가르칩시다. 맥주감사절을 맞아 상반기 동안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예배하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헌신으로, 우리가 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감탄, 감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은 말씀 갖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마중물의 원리입니다. 감사를 넣으면 또 다른 감사가 나와요. 소소한 감사. 별것 아닌 것에 감사할 때 정말 별의별 감사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별의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언제부터인가 감탄하지 않아요. 감탄문이 사라진 우리들을 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주신 작은 선물 초콜릿 하나에 감동하고 감탄했는데 이제는 그 받은 것이 너무 무뎌져서 주님이 주신 호의가 권리가 되어서 당연한 것이 되어서 감탄하지 않아요. 감동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탄해라. 우와,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우와, 한번 그런 감탄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동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상반기 동안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하반기 동안에도 이 감사가 여전히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맥주감사절을 보내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소소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일상에서 감사가 넘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별것 아닌 것에도 별의별 감사하게 하시고 감탄, 감동,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